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헤롯 왕의 날들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 보라, 현인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이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기 때문이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을 듣고 근심하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더불어 불안해하니라. 이에 그가 백성의 모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인지 다그쳐 물으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임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매, 그때 헤롯이 그 현인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시간을 부지런히 물어보고, 그가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며 말하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자세히 찾아보고 너희가 그분을 찾아내는 대로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드리도록 나에게 말을 다시 전해줄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 왕에게서 듣고 떠나갔는데, 보라,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춰 섰으니,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그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드리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그분께 예물을 드렸으니 곧 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 나라로 떠나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 어린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알려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이는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 밤에 그 어린아이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도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의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고통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온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여서 즐기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참
떠들썩하게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따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말씀도 없고, 또 주님의 그 탄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도 없지만,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우상 숭배의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잘못 알고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지르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두하내동하여서 온갖 지난 밤을 더럽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그 타락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많은 영혼들이 사망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동방의 현인들이 주님 탄생하실 때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시종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교회들은 오늘이 1년 중에 아주 또 가장 큰 명절입니다.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축복받으려고 부활절, 성탈절, 성부영신제대 이런 것들이 또 추수감사절 이것들이 그 성경에서 지시하지 않은 그런 날을 만들어서 교회가 수입을 창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그런 또 날이고, 또 그들은 그 거짓 목자라든지 어리석은 목자들이 전해주는 대로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맹신 속에서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 온 나라가 성탄 예배라고 아주 거룩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거룩한 그 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아주 정성을 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대신 기뻐하고 웃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12월 달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상가에, 백화점에, 호텔에, 고급 음식집에, 가정에
뭐 자기 사업장에 길거리에 트리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합니다. 그 트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푸른 나무로 하죠. 푸른 나무, 사철나무, 전나무, 소나무, 그것으로다가 트리 장식을 하는데 꼭대기는 십자가를 모양을 세우고, 그래서 반짝이는 별들을, 금방울, 은방울,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주 영광으로 알고 트리를 만들고 축성타 이렇게 길거리에도 해놓고 마당에도, 교회당 마당에도 해놓고 교회당에도 해놓고 뭐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 농신제 12월 17일부터 일주일간 24일까지 농신제를 즐기는 축제일인 것입니다. 농사의 신, 푸른 나무를 섬기는, 그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푸른 나무 아래서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도다.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또 행음하는도다. 푸른 나무 아래서 음란한 짓을 행한다. 음란한 짓이 뭐 이성관계의 음란한 짓이 아니라 푸른 나무에게 절을 하니까, 나무에다가 절하잖아요 사람들이. 큰 느티나무, 그 몇백 년 된 느티나무에 막 떡도 해다 놓고, 우리 시골에서 보면 우리 동네도 한 가운데 느티나무가 매달음 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떡도 해놓고 절도 하고 무당에 가서 굿도 하고 그럽니다. 그 옛날 그 할머니들이 그래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느티나무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빌으니까, 느티나무도 속이 썩어서 다 잘 되게 해주긴 해야 하는데 다 잘 되게 해줄 수는 없고 속이 썩어서 느티나무 속이 비었다는 거야. 그 큰 느티나무 보면 속이 비었잖아요. 사람들, 조그만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땐 그런가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개나 소나 다 와서 잘되게 해달라고 비니 그 다 잘되게 해줄 수가 없잖아. 지가 저 나무가 어떻게 사람에게 기름 화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뭐 또 그렇다고 나무가 속 썩일 일도 없어요. 속이 빌 정도로 오래되면은 나무가, 그 느티나무는, 다른 나무는 좀 뭐 그런 걸 못 봤는데 그 느티나무만큼은 그 속이 비더라고요. 몇백 년 되는 것들은 고목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참 웃지 못한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섬기는 것을 영적 음란이다. 여러분들이 나무 말고서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믿음을 게을리하는 것도 영적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이면 꼭 가서 산에 가서 절하고 부처한테 절하고 그런 것만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 교회를 놓고 그렇게 아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데
남편 놔두고 다른 거 좋아하면 그게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그게 바람 피는 거지 뭡니까? 뭐 바람이 별거요. 내 남편보다 다른 남의 남편 좋아하는 게 바람 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보다 마귀 남편을 더 좋아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죄로 병든 몸이에요. 죄병이 믿음으로만 나섰지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에 죄의 유전인자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범죄함으로 마귀가 그걸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어도 그때 당시엔 하도 환경이 좋으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그 1000년을 살았어요. 우리 100년 이제 6, 70년 살았는데도 어른이라고 그러고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930세를 살아도 아프지 않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젊게. 뭐 500살에도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막 이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좀 선하게 살았다면 그 수명이 연장됐을지도 몰라요. 오래 살으니까, 아프지 않고 오래 살으니까 온갖 못된 짓 다 하니까 1000년 후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싹쓸이를 했죠. 싹쓸이.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현재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도 한 2000년 됐으니까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죄가 더 만연하고 더 흉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싹쓸이 한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자기 영혼을 잘 보살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내 영혼을 잘 보살피고 간수하는 거예요. 정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내게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십시오. 육신은 세상 따라가는 걸 좋아하고 세상을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육신 좋아하는 것을 조금 배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그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이 아니라 그 농신제 축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요? 태양신 생일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 꼭대기에 태양신의 상징인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 때 생긴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표를 주셨다가 그것이 십자가 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의 표를 준 거예요. 가인에게 죽이지 말라고 생명의 표를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이미 저주했으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저주할 필요 없어. 그땐 저주하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했으니까 더 이상 저주하지 마 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표를 줬고 또 사탄은 망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 이미 작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태양신의 상징이 십자가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근데 사실은 조금 성경 번역에서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율법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율법을 저주받은 율법을 범한 자, 그건 율법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율법을 범한 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를 도입했겠습니까? 그냥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 나무 기둥 일자로 된 걸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거기에다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로지르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십자로 가로지르는 게 십자로라고 합니다. 십자. 그것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마귀 상징을 교회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들은 마귀 상징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인데 그또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이게 두 눈 가진 사람은 하나고 네 눈배기가 모든 사람들이 눈이 하나만 달렸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두 눈 가진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네 눈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여요? 두 눈으로 보는 게 잘 보여요? 그렇죠? 두 눈으로 보니까 훨씬 잘 보이죠? 근데 네 눈배기가 많고 두 눈배기가 어쩌다 하나 나오면 두 눈배기가 병신되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님으로 인도를 따라서 살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 성령이 있는 자가 많아요? 없는 자가 많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야 이렇게. 저거는 맨 구원만 얘기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내가 주일마다 예수님 얘기만 할게. 맨 예수님 얘기만 하고 맨 똑같은 얘기만 하고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얘기 빼놓으면 다른 얘기 하면 무슨 얘기 하란 말이에요. 좀 쇼킹한 얘기, 새로운 얘기. 그 육신이 좋아하는 거라고요. 육신. 그래서 틀이 꼭대기다가도 십자가를 해놓고 교회에다가 십자가 해놓고 목걸이도 십자가 하고 그저 집안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당에도 걸어놓고 그냥 차에도 걸고 다니고 별짓 다 하는 그게 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모든 우상숭배들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믿어요. 무당도 굿거리 하고 할 때 뭐 꼭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믿어요. 무당들은 뭐 만들어요? 떡시로 뭐 과일처럼 거기다가 신장이라고 귀신의 대장이요. 신장대를 갖다가 거기다 딱 놓고서 그 신장이 그 신의 귀신의 장수라 이런 얘기예요. 장수장자. 신장이 조그만 졸개 귀신을 내쫓는다. 그 신장을 갖다 놓고서 제가 왜 그렇게 잘하느냐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우상숭배를 아주 최고 많이 했어요. 툭하면 무당들에다가 경 읽고 그러면 아니 누가 아파요. 그러면 그땐 시골에서 병원도 잘 없고 그러니까 점장이한테 가서 물으면 구태라 뭐 경 읽어라.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서 또 그게 하면 나서니까 아프면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예요 그거. 샤머니즘 사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귀신의 역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했죠. 목동들이 예수님 나실 때 들판에 있었다. 지금 들판에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은 추워요. 들판에 못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6개월은 10월 말부터 4월 달까지는 6개월은 우리에서 기르고 또 4월 말부터 또 10월 말까지 6개월은 들판에서 놓아 기르고 그러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12월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10월 15일이 맞는 절기, 예수님은 절기 따라서 오신 분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로 오신 분은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고 태양력으로는 10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0월 15일 출생하신 걸로 따지면 33년 6개월을 치면 4월 달에 부활절,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니까 4월 달에 부활절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달이 길하면은 33년 6개월이면 6월 25일 6.25하고 맞아. 안 맞죠? 4월 달에 해버리면 33년 6개월에 33년 4개월 살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그 속임수입니까? 온 세상이 다 속잖아요. 누가 속냐? 성령의 눈을 가진 말씀과 성령의 두 눈을 가진 사람들만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일반 사람들은 눈이 하나만 있어. 성령이 없어. 성경은 가졌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경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마태복음 15절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 너희 유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것은 헛된 짓이다. 헛된 짓.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성탄절이라고 성탄 예배 드린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저것들 막 축제들하고
축제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요즘같이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런 스마트폰도 발달됐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눈먼 소경만 따라가고 있느냐. 눈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목자들을 따라가지. 왜 성령이 없는 그런 그 소경을, 영적 소경을 따라가느냐, 맹인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나실 때에 대한 말씀이 그 마태복음 2장 말씀인데, 지난주에 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나왔죠. 오늘 2장 1절에 마태복음 헤롯 왕 때에, 헤롯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 베들레헴은 빵집이라 그런 뜻이에요. 개혁성경은 떡집이다 그랬죠. 그런데 보라, 현인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현인, 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개혁성경은 동방박사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 동방에 있는 나라가 지금 그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에요. 그런 데는 아라비아, 그런 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법사.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처녀들이 노래하는데, 아라비아 공주는 마법사 공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라비아에는 그런 마법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동방, 그래도 그 중에 현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진 사람들, 좀 세상을 볼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이방인이지만은 볼 줄 아는, 여러분들 교회는 안 다녀도 문학 박사나 이런 박사의 학위 정도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일반 박사들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라비아에 쪽에 있던 그 현인들이 성경을 본 거야. 그랬더니 성경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메시아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보이지 않던 이상한 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2절 보면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기 때문이라.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을 보고서 별을 따라서 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전기가 없었어요. 시골이니까 찾길도 없었고. 그러면 이 밤 하늘에 보면은 동서남북, 낮에는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에 넘어가니까 저쪽이 동쪽이구나. 이거 캄캄한 밤에는 내 집에서는 어디가 동쪽이라 하지만 어디 낯선 데 가면 밤엔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러면은 북두칠성을 알아요, 사람들이. 북두칠성은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보고 아, 저기가 북쪽이구나. 서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서 그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알아본 거예요. 별 보고서 길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이것은 그 발람 선지자가 후일에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17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자 곧 황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채로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보니 이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보니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키리라. 근데 발람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지금 당장 일이 아니고 후일에 일어날 먼 날의 일이긴 하다. 그런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 야곱의 후손으로 나온다. 족속으로 나온다. 자손으로 나온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왕이, 홀은 왕이 갖는 것이에요. 왕.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것을 또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그런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작은 동네일지라도 유다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치리자 왕이 내게로 나을 것이다. 그의 나아감은 그분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없던 아들딸을 이렇게 결혼해서 낳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출생을 하시는데 옛적 붙어 있었고 옛적 언제인지도 몰라. 여러분 옛날에 하면 옛날이 언제인지 정한 것이 없잖아요.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이 영원한 세계가 생기기 전까지 영원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는 그 계시기는 시점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예 나는 나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나는 항상 있느니라. 그냥 계신 분이야, 그분은.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지난번 히브리서에 말했잖아요. 멜기세덱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멜기세덱.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분은 시시하게 그런 세상 신이 아니에요. 창조전부터 상존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런 분을 믿어야지. 시시하게 그거 세상 사람들 우상신 믿는 사람들 뭐합니까? 태양신 니무로 때부터 그 이제 믿는 거고, 여신 세미라미스 때부터 믿는 거고, 그 세미라미스를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그래서 니무롯이 죽어서 니무롯의 아들이 탐무주야. 근데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이 결혼을 살다가 니무롯이 죽었단 말이야. 그 이제 탐무주가 나눴고 죽어요. 탐무주가 니무롯의 환생이다 해서 또 탐무주하고 살았어. 환생이니까 지 아들하고 사는 거요. 그게 얼마나 음녀요. 에?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모든 남자가 내 거가 되잖아.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음녀의 아주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 않는 것이 로마 카톨릭 신부 수녀 아니에요? 불교에 와서 비구니 여성 비구니 남자 뭐 대사람 뭐라고 해 천사 대사람 또 스님 뭐 하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그게 다 세미라미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신이 태양신, 여신 그 사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가장 더러운 신 중에서 태양신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잡신을 다 끌어모아서 농축해갖고 다 믿는 거야. 또 크리스마스 때 사슴뿔이 그 사슴뿔이 아니에요. 원래 염소뿔이에요. 원래 예수의 상징이 염소예요. 그래서 예수의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소 같으잖아요. 인사할 때. 이제 요것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뿔. 그것을 염소뿔을 사슴뿔로다가 또 뿔은 두 개니까 사슴뿔로 미화를 시킨 거예요. 염소뿔에서부터 시작된 상징은. 몰렉신이 성경에 나오는 몰렉신이 있죠. 몰렉신이 그게 또 염소를 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몰렉신의 상징이 염소예요.
근데 염소의 상징이 예수해예요. 제수이트 예수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해가 다 주관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만 좌파 우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좌파 우파가 있어요. 미국도 민주당 바이든이고 트럼프는 우파고 좌파고 그런 거예요. 그 지금 공산당도 다 예수해가 만드는 거예요. 그 공산당 전부 좌파, 공산당 아닌 사람은 우파 그러잖아요. 그 지금 온 세계가 예수회에서 세상을 세계 정부를 통해서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모든 대통령들은 프리메이슨에 다 들어있으니까 통해서 다 좌파 사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못 믿지. 공산당은 기독교를 인정 않잖아요. 여러분 베트남 가보세요. 교회 가짜지만 교회 모습은 십자가가 보이나? 중국을 가보세요. 십자가가 보이나? 어느 나라를 여행 가도 십자가 보이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없다는 거. 일본도 없어요. 십자가 못 봤어요. 대만도 못 봤어요. 대만은 좌파는 아니지만. 근데 한국에는 십자가가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죠. 어쨌든 좀 껍데기 교회이긴 하지만 거짓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잖아요. 반쪽은 아예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낫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것도 그래서 종교를 믿다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가 말하면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율법 역할은 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다가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에르살렘 교회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사상이 내려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건 말이 하도 이 성탄절이나 모든 이런 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니까 뒤죽박죽 트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탄은 세상을 속이고 있고, 그러나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속음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모임을,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에게서 나와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동방 현인들이 헤롯 왕 때 와서 이제 물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5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것을 그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우리가 6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별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 현인들을 은밀히 불러서 실절해. 야, 그러면 당신들이 그 별을 언제 어디서부터 봤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그럼 그 별을 따라서 잘 가보고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나에게도 와서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야. 한 홀이
거기서 난다고 했으면 왕이 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왕이 나셨으면 내가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사에게 8절에 물어봤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지요 하고 동방 9절에 그들이 왕에게서 듣고 베들레헴 가려면 이렇게 가라 하는 것을 듣고 떠나갔는데 보라 그들이 동방을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어린아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섰으니 별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따라갔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밤에는 그 별 중에서 새벽별이 제일 밝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도시에 살으니까 늦게까지 자니까 새벽별을 못 보지.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북쪽에서 새벽별이 아주 바짝 아주 밝은 새벽별이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일찍 일어나면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저녁에 또 날이 어두우면 별이 뜨잖아요. 별 보고 일어나서 별 보고 집에 오는 거예요. 들판에서 일하다가. 날 새면 일하고 날 저물으면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일 때까지 일하다가 이제 집에 올 때는 별 보고 별 뜬 밤에 집에 들어온다.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그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새벽별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고 거기 새벽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입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뜻입니다. 다윗이 나의 조상이고 뿌리 근본이고 그분의 자손이다. 다윗의.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로 온 거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새벽별. 그 이사야 14장에 가면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계명성이 10개자, 밝은 명자, 별성자. 그래서 밝음을 영어는 별이다. 그러니까 밝은 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사야 14장 한번 가보세요. 그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좀 있어요. 14장 12절. 여기 12절 보면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는데요, 우리 성경이 이런 데서 결정적인 데서 밝혀지는 거예요. 킹제임스가. 여기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라고 되어 있죠. 874페이지. 개역성경은 이걸 계명성이라고 해놨어요. 너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보세요. 계명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밝은 별.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떨어진 것은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진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쫓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쫓겨졌느냐.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예수님이 옛 민족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포는 마귀란 말이야. 마귀, 사탄의 왕. 네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 아래로 떨어졌느냐, 왜 쫓겨났느냐 이거예요. 이런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요 하나님 위에 제 자리를 만들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교만이죠. 내가 또한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북쪽의 측면에 있는 해중의 산들의 북쪽 하늘은 이게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전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별이,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한 공간은 별이 없답니다.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또한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북쪽에 그래서 이제 개혁성은 북쪽 하늘 위에 좌정하리라. 개혁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별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별이 없다. 이제 그렇게 성경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성경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시편 48편도 한번 가보시죠. (48편) 2절 시작. 북편에 있는 그 위대하신 왕의 성읍 시온 산은 그 지역이 아름답고 온 땅에 기쁨이 되나. 하나님은 그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그러니까 북편에 있는 그 위대하신 왕의 성읍, 북쪽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북 하면은 남쪽이 높아요, 북쪽이 높아요. 생각이 북쪽이 높다고. 사실 우리가 땅을 볼 때는 여기가 뭐 저쪽이 북쪽이잖아요. 북쪽이 높지도 않잖아요. 근데 북쪽은 높은 생각이 들잖아요. 남쪽은 내려가고 낮은 방향으로 생각이 들고. 또 지구도 살짝 이렇게 좀 됐죠? 이렇게. 남국, 북극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자는 가장 높은 곳에, 이런 우주 공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의 위가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다. 그 쫓겨난 것이 오늘날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귀들을 다 지옥에 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가 이제 없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아주 행복한 세상. 근데 이 땅과 온 하늘들은 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다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로다가 인도하신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야지 돼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고 그 찬송과
같은 신앙을 살아야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네. 세상 일에는 90%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하나님 일에는 10%만 하는 거. 아, 나 10분의 1을 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의 마음은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생각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우선시 돼야지 돼요. 마음에서는 제 유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별로도 묘사가 돼서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 현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 어느 한 곳에 가더니 그 별이 멈추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19절에 멈춰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멈춰선 그 지역에 그 집 위에 가서 서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았다 이래요. 여기는 구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서로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유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그분께 예물을 드렸으니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곧 뭐냐? 금과 유향과 모략이라.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은 최고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미국의 달러가 금으로 거래하던 것을 해야지 되는데 금은 무겁고 서로 건사하고 보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달러로 만들어서 금 대신에 달러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하고 금값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주 귀한 금을 드렸다. 최고로 귀한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금을 드린 이 동방 현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썩어요, 안 썩어요? 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썩지도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항상 있는 분.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유향은 구약 성전에 향단이 있죠.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고 향로에다 이제 향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향연이 나는 향로를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향로를 앞세우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향연이 대제사장이라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냄새가 안 나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쫙 올라가서 사람의 죄 냄새를 하나님이 맡지 못하시게 하는 중보자 역할이에요. 그 향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은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분이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향연 예수님이 먼저 앞에 가는 거야. 그럼 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 향연을 앞세우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지성소,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리면 이제 향연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죄 냄새를 못 맡아. 그러니까 이 향유는 그런 유향은 그런 여기 유향이니까 향유라고도 거꾸로 하면 향유고 유향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을 상징하지만은 그 기름도 여러분 참기름이나 이런 아주 그런 기름은 뚜껑 열면은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향이라 기름같이 향기롭고 또 향유같이 향기로운 그 제 냄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동방의 현인들이 유향을 갖다 증거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모략을 들었어요. 모략이 뭐냐? 방부제예요. 방부제. 이것은 방부제에다가 뭐라고 하냐? 왜 있지? 쭉쭉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하지? 성질이 찬 거 있잖아요. 화원에서 이게 껍데기 뺏겨서 안에 그거 먹는 거. 이름 잊어버렸네. 방부제 역할 하는 거 같이 섞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가시 덮쳐서 쭉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쭉쭉. 네? 알로에. 알로에가 잊어버려. 알로에가 방부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를 섞어서 이제 모략이라는 방부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쪽 중동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모략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방부제 처리해서 갖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요한복음 19장 나오세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2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가져가겠다고, 내 말을 잘못했네. 요셉이네. 간청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왔었던 니고데모 역시 모략과 알로에들을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 알로에를 섞은 약 100리트라 모략을 가지고 왔더라. 100리트라가 얼마인지 이제 양에 대한 걸 찾아보면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100리트라면은 많이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발라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기는 아들을 낳은 집에 축하 인사를 가면서 황금과 유향은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해. 아니 사람이 죽으면 발라주는 모략을 가지고 장례용품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집에 아들을 낳는데 축하 인사 간다고 하면서 죽으면은 입혀서 보내는 수의를 가지고 가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맞아 죽죠? 어? 내중에 얘도 한 번은 죽을 테니까 죽으면 이걸로 싸서 장사 지내쇼 하고 갖다 줘봐. 맞아 죽죠? 치하는 보사, 칭찬은 보사. 그런데 이 동방의 현민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들은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인이지 어지인 사람. 네? 또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신 분은 현인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인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맹인. 눈 뜨고도 못 보니까 맹인이지 뭐예요. 어리석은 자. 그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은 뭐 이 모략을 발라서 썩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략을 발라도 다 썩어요. 유대인들은 그럼 뭐 이스라엘 땅에 가서 파면은 시체가 썩지 않은 시체가 지금도 즐비하게? 네? 물론 방부 처리를 잘 하면은 잘 관리하면은 안 썩어요. 이집트 박물관 가니까 몇천 년 된 미이라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방부제 처리해서 유리관 속에다가 썩지 않게 싹 그대로 잠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북한에 가면 그 앞에 가서 그 태양궁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버이 수령 태양신, 우리의 태양이신 어버이 수령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좌파 통일되면은 거기 가서 경배해야지 돼요. 안 하면 다 죽어. 여러분들 그거 공산 통일 되길 바라요? 안 바라면은 좌파 투표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좌파들은 기독교를 타파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좌파 따라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한국도 큰 교회들이 좌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어떤 교회, 강남에 어떤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광화문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다 북한에 갔다 왔거든. 북한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사진 찍히고 그랬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거 까발린다고 협박하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 실수로 비디오 찍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즉 썩음을 보지 않으신 예수님을 봐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썩음을 보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30절 2장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되 그분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며 그분의 육체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 후에 27절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27절. 그 까닭은 주님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하여금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라.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썩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시편 16편에 예언됐어요. 그 시편 16편의 예언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루시고 20장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가보세요. 성경은 앞뒤가 맞아야지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딱 맞는 게 짝인 거예요. 16편 10절 보세요. 같은 말씀이 있죠. 시작.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썩지 않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로다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시편의 예언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어 하고 전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황금 되시고 우리의 유향 되시고 우리의 그 모략 되신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하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탄생일은 없지만은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돼요. 1년에 한 번만. 여러분들 생일은, 우리 육신의 생일도 1년에 한 번이면 그래도 저는 참 그래도 육신적으로 그래도 잘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참 뭐 이렇게 부잣집은 아니지만 태어났어도 그래도 장손이로다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에 그래도 어려서부터 생일 때 되면 옛날에 수수망싱이 해주잖아요. 수수망싱이 수수팥단지라고 하잖아. 그거를 하여튼 10살이 넘도록 수수망생이를 해줬어. 그 어려운 시절에. 지금은 이제 또 생일하려고 또 딸들 사위들이 또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이러가고. 그러니까 참 뭐 예수님 은혜 아래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또 자손들이 또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잘하는 것이지. 근데 구원을 좀 잘 받아야지 되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리스도인이 없어. 부끄러운 일인데. 믿기는 믿는데 얼만큼 믿는지 내가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양만 눈이만 그리스도인 척하지 말고 속이 그리스도인이랄 때 그것을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은 많아요. 우리 교회도 과반수 이상의 껍데기 그리스도. 속으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냐, 그렇게 안 들어가냐, 들어라. 우리 동생들도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로는 들어서 그래요, 맞아는 되는데 여기에서 맞아 이렇게 돼야죠. 맞아.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현인들이 이제 경배했으니까 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왔다가 금방 인사하고 간 게 아니죠. 하룻밤이라도 얼마 묵어서 갔겠죠. 그 아라비아에서 큰 멀리 왔다가 잠깐 보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보니까 잠을 꿈에 천사가 현몽한 걸 보니까 잠을 잔 거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떠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 헤롯이 경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었었거든. 어때?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으니까 내 자리가 위태롭잖아. 왕위를 뺏기게 생겼잖아.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경배할 마음이 아니라 죽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날도 마귀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야 헤롯이 너희들이 경배한 그 예수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얼른 아라비아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은 그냥 갔죠.
그러고서 13절에는 주님의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빨리 네 아내 데리고 어린아이 데리고 저 애국 이집트로 도망가.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서 또 요셉이 14절에 밤에 아무도 몰래 일어나서 야반도주 한 거예요. 야반도주. 옛날에 빚쟁이들이 빚 잔뜩 져서 못 가면 안 갚고서 야반도주 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도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아들을 내가 불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호세아 1장에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자, 호세아 11장 가보세요. 호세아 11장. 11장 1절 1117페이지. 시작.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도다. 여기 예수님이라고 않고 이집트에서 불러낸 거. 내 아들. 한 2년 동안 뭔가 있다가 불러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곱트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살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던 데는 곱트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요, 말의 곱트 교회인데 거기 가면은 그 관리하고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정교회 아니면 로마 카톨릭, 러시아 정교회, 천주교 신부들이 거기 와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로마 카톨릭이 아주 위대한 교회로고요. 왜? 성지마다 다 카톨릭이 잡고 있으니까. 서기 300년 경에 천주교가 시작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로마 교황이 개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말살 정책을 썼으니까, 전부 숨어서 살았지. 성지 그런 데 가서 관리할 여건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게 천주교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큰 집이지. 예수님의 성질을 다 그것들이 잡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하나도 잡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천주교가 카톨릭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 정교. 러시아 정교에도 서노마, 동로마. 서노마는 로마 카톨릭이고 정교회는 저 러시아가 정교회고 그래요. 두 패로 갈라졌지. 정교회는 결혼도 해요. 신부랑.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않죠. 이게 중도 그렇잖아요. 비구성이 있고 대차성이 있어요. 비구니들은 결혼을 않고 대차성은 결혼을 해요. 그래서 태고종이라고 해요. 지금 조계종은 결혼을 않고 태고종은 결혼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건 좋아요. 상식 교육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최초의 선교자가, 예수님의 최초의 선교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동방의 현인들이 자기한테 안 하고 슬그머니 가버렸네. 그러니까
어디서 났는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언제지? 그것을 추상해서 그때부터 2살까지. 여기서 오늘이라고 날 치면은 오늘부터 2살 먹은 애들까지 남자아이는 싹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천사가 그걸 알고 이집트로다가 피신을 시켰으니까 예수님은 하는데 살았는데 그때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싹 죽은 거예요. 저 16절에 나와요. 헤롯이 그 현인들이 이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분노하여 보내요. 그가 그 현인들에게 부지런히 캐물어 몬 그 떼를 따라 베들레헴과 그 근방 모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그럼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또 요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사실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냥 말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도 믿음이 속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 늘 그 타락이야. 머리에서만 믿긴 믿어야지. 버리면 지옥 같으니까. 천국은 가지 말아야지. 참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말이 헛나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속에서는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 진짜 그 묻어나는 마음에서 묻어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떠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한결같이 차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만 정체되어 있어도 안 돼. 성경을 많이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야지 된다. 그런 말씀. 하늘에까지 다 달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훤히 믿음으로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 환장하는 그 날마다 웃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지. 왜 구원받았다면서 인상이 우거지상이고 그래.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하면 삐뚤어. 에이 오늘 교회 나 없이 교회 태나봐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은 문을 닫아야지. 있으면은 그 교회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굳건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모르는 큰 복을 옛날에 그 조정 대신들이 왕에게 폐하 홍복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홍복이 큰 홍자 복복자예요. 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홍복 받았어요? 다 죽었지. 여러분들은 진짜 홍복을 받은 거예요. 죽지 않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항상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린 그 동방의 현인들 같이 항상 예수님께 경배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보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귀는 그분을 사탄 숭배자와 함께 묶여서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아주 악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이 미련한 아들이 두서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옳게 판단해서 옳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